함의 후손들을 이제 제가 다 같이 6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메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창세기에는 톨리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족보, 그 족보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5장에도 족보들이 많이 있었고, 또 지금 10장에서 좀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족보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족보 나오면 신경질 많이 납니다. 지금도 저도 이거 읽는데 아주 발음이 어려워요. 또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 뭐 아무 뜻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쓱쓱쓱 넘어가기 쉽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는 왜 이렇게 사람 이름 많이 나오고 족보가 나오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족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역사적인 진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 뿌리 없고 족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은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들이 역사적인 발자취가 있고 조상이 있고 그 후손이 되고 진실된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우리 조상과 또 우리 선진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뒤돌아보고 교훈을 얻고 성장하고 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들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옳은 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는요, 함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4명이 나와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은 여기서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이 납니다. 우리가 지난 9장에서 그 노아의 벌거벗은 포도주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함과 가나안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그 함, 아버지가 함이고 가나안은 그 넷째 아들이었어요. 그들이 저주받는 그 함의 후손들의 얘기입니다. 첫째 아들, 여기 구스의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구스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어요.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이렇게 여러 명이 5명이 나와 있고, 여기 가운데서도 또 라마, 그 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은 라마의 아들은 또 누구 있는데, 이런 얘기가 하면서 구스의 아들은 원래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 5명을 얘기했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느닷없이 벼랑간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하고 니므롯이 나오고, 니므롯이 여기 보면은 많은 몇 절을 통해서 니므롯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뭐를 의미하냐면 함은 별로 비중이 높지 않은 족속이기도 하고, 또 그런데 거기서 니므롯이 나오는데 니므롯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8절,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이 니므롯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첫째, 니므롯은 세상의 처음 영걸이다. 영걸, 우리말로 어렵지만 이거는 영웅호골.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힘센 장사. 근데 이거 원래 히브리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폭군, 포악한 자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굉장히 이제 힘도 세고 세력도 크고 그래가지고 다른 족속과 다른 사람들도 꼼짝을 못했던 그런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랬댔어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아주 장사, 사냥꾼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대적해서 싸우는 아주 그냥 폭력적이고 난폭한 그런 영웅호골, 폭력자라는 겁니다. 포악자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속담도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속담에 이르기를 누구누구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누구는 개똥이는 저 니므롯 같은 아주 그냥 남폭군 싸움대장이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볼 거는 이게 특별한 사냥꾼. 사냥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1차적인 의미로는 사냥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사냥하는 거예요. 왜 짐승을 사냥합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고 팔고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노아 때까지만 해도 그랬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짐승을 안 먹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에서 끝나고 나왔을 때부터 바로 너의 동물의 고기를 먹게 했죠. 이러면서 이제 이 사냥이 시작이 됐고, 특별히 이 니므롯은 아주 특별한 사냥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좋은 의미의 사냥꾼이 아니라 아주 난폭하고, 또 사냥꾼이라는 게 짐승을 잡거나 연약한 짐승을 잡고 이런 거잖아요. 영적인 사냥꾼이 있죠. 연약한 자나 그런 것들을 공격을 해서 쓰러뜨리게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니므롯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역사적 기록도 있어요. 니므롯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이 니므롯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런 힘도 세고 아주 세력도 큰 그런 나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니므롯이 와이프가 있어요. 와이프 이름이 세미라무스라고 아주 유명한 여자인데, 이 남편 니므롯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왕비가 애를 하나가 있었는데 애 이름이 담무스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꾀를 부린 게 자기 남편 니므롯이 이 담무스 그 아들한테 환생해서 왔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아들을 알고 있지만 이 아들이 바로 니므롯이다. 그래가 그때부터 어떤 종교가 생겼냐면 엄마 세레미스가 그리고 담무스 그 아들 담무스를 안는 그 동상과 사진과 이런 걸 통해서 했고, 결국은 나중에는 천주교에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니므롯을 여기 특별히 한 것은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비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그의 나라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 누구? 니므롯의 나라. 니므롯의 그 나라가 아주 거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니므롯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시날 땅의 바벨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시날 땅 바벨은 요담 11장에서 나옵니다. 시날 땅 바벨부터 시작을 했는데 바벨에서 뭐가 생겼냐면 바벨탑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바벨탑을 지었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닿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지라도 우리는 물에 홍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하자는 바로 이 니므롯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을 혼잡게 흩으시니까 그들의 언어가 다 바뀌니까 민족별로.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1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이 아수르까지 갔습니다. 바벨에서 아수르까지 아수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수르 오면 여러분 기억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니느웨예요. 니느웨. 니느웨 오면 누가 기억이 납니까? 요나. 선지자 요나가 그 기억이 나죠. 니느웨 와서 너희가 저들에게 40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40일을 멸망한다 하고 외쳤던 데가 바로 아수르의 니느웨 성입니다. 그가 아수르 간 거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아주 옛날부터 너무나 괴롭히고 아주 나쁘게 했던 그런 아주 나쁜 나라, 폐악한 나라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런 이것을 니므롯이 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많은 절수에 관해서 8절부터 12절까지 바로 니느웨에 관한 얘기를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 함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의 그 자손들의 들 중에 이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가나안 족속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관한 얘기도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심과 갑도힘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더라. 발음도 어렵네요. 미스라임은 바로 그 함의 아들이죠. 그 함의 아들의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인 미스라임이 여기 보면 7명을 낳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기록한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블레셋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더라 그랬어요. 블레셋이 누군지 아시죠? 블레셋이 함의 아들에게 나온 그 손재로 나온 거예요. 가슬루힘에서부터 나왔다. 이 블레셋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괴롭혔던 나라죠.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틴,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와 팔레스틴 끝없는 분쟁이 지금까지 있고 아마 세상 끝날 때까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 블레셋입니다. 삼손이 블레셋한테 눈이 뽑히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지막에 그 기둥 성전 그 신전 기둥을 엎드리고 다 함께 죽은 그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그것이 바로 함의 아들 미스라임의 아들 가슬루힘에게서 나온 것이 블레셋이라고 성경은 얘기한 거예요. 이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까? 모세 때 이 이후로 계속적인 블레셋 이 족속들이 공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 이게 이제 함 자손들의 가장 특징적인 가장 문제가 큰 가나안 자손들, 가나안 족속에 관한 얘기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밧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과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은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그 가나안 자손들의 그 족속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이 있고 또 이 가나안의 자손들로마다 생긴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전통적으로 7족속, 가나안 7족속 또는 가나안 압족속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그다음에 아르밧, 스말, 하밧 9개네요. 족속을 가나안의 후손 나오는 가나안 족속. 이 이후로도 가나안 족속이 흩어져서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경은 저 위에는 시돈, 저 아래는 그랄 지나서 가사가 어디냐면 가자 지구 아시죠? 지금 여기서 막 싸우는 그 가자, 거기 가사예요. 거기 남쪽이요. 거기가 이제 가나안 지경이 되는 거죠. 또 동쪽에는 소돔 고모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에 라사까지 이렇게 그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고 이 안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함의 자손이고 이들이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왜 이렇게 특별히 많이 살고 또 하나님은 왜 갈대 우르 지방에 있는 아브람 보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면서 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같이 따라서 글로 가다가 하란에서 거기서 죽었지만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간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많은 족속들이 와서 살고 있었던 곳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함의 자손들이 그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바로 셈의 후손인 바로 나중에 후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에게 노아의 홍수 사건 때는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이 세 형제 셈과 함과 야벳이 참 열심히 아버지 노아를 도와서 좋은 일을 하고 그랬던 세 형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나와서부터는 이 담을 갈래갈래로 갈라지면서 진짜 좋은 사람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함의 자손들은 정말 이렇게 나쁘거나 많은 여러 가지로 나쁜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천성적으로 정말 그런 좋은 천성도 가지고 나야겠지만 또 환경과 전 여건 가운데서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좋은 하나님 쓰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의 자손들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셈의 자손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